우리 임마누엘의 밤 지난 금요일에 참 좋았죠. 예, 저도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전도사님께서 저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희 늘 이렇게 사례를 준비를 하는데 또 사례를 또 안 받으셨어요. 예, 서원하시기를 100명이 안 되는 교회에 갔을 때는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부터 그렇게 서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너무 받기만 해서 저녁을 좀 더 좋은 걸 대접해 드렸어야 됐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말이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참 받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많이 느낍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제 이번 주에는 뒤에서 제가 음향을 했죠. 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MR 틀어드리고 이렇게 화면 넘기고 다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유튜브로 많이 보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앉아 계셨던 분들보다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거의 뭐 15명 넘게 이렇게 들어와 계신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현영이한테 물어봤더니 평소에도 그 정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모르게 참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제가 참 새삼 또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 영상이 일찍 올라오죠. 예, 제가 요즘은 편집을 제가 직접 합니다. 이제 해주던 이제 자매가 요즘 너무 바빠지고 이제 여력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배웠어요. 제가 배워가지고 제가 제깍제깍 올리는데 여러분 다 보니까 제가 찬양대만 다 보시고 그리고 말씀은 그것보다는 관심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이제 뭐 주일 오후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주일 본 예배 외에 또 여러분들께 함께 오시기 어려운 예배들도 또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편집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말씀 전하는 영상을 제가 못 봐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되게 막 간지러워요. 제가 제 얼굴도 못 보겠고 제 목소리도 못 듣겠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끝이에요. 제가 다시 보는 일이 좀처럼 없거든요. 근데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봐야 되잖아요. 싫어도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 이제 2주, 3주 이제 제가 한 달치 넘게 이제 밀렸던 것들 쫙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예, 보기 싫은 제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습관들이나 말할 때 이렇게 뭐 제스처나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거슬리는 게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지난 금요일에 찬양 가운데에도 우리 이상현 전사님 불러주신 찬양 가운데에도 예수라는 이름의 거울이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어떤 부족함들 또 단점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제가 새삼 그걸 보니까 제 어떤 고쳐야 될 점들,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이 참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성령 강림절 이제 다가오는데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도 성령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어떤 죄들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못된 모습들, 나의 본성들이 드러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고쳐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로 그거를 드러내고 야, 너 이것 봐라, 너 진짜 나쁜 놈이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는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좀 주제로 제가 이렇게 묵상을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새삼 보니까 그 유튜브 제가 제 얼굴 보기 싫은 얼굴 보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더 열심히 편집하면서 하나하나 잘 고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 이제 2장 넘어서 3장 이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에베소서 제가 알기로 12번째 아니면 13번째 시간일 텐데 저희 참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3장 들어서게 되었는데 지난 2장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면 2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여기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던 사이였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참 벽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벽들이 뭐 지역 간에도 호남과 영남이 또 계층 간에도 있고요. 요즘 뭐 노사 합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쟁의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요즘은 남녀 간에도 또 벽이 높아서 요즘은 다들 신부감 신랑감들을 우리나라에서 안 찾는데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다 뭐 남자들은 어디 저기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좀 유순하다 그래가지고 다 거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도 우리나라 남자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또 남자들을 찾으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겹겹이 세워져 있는 벽들이 또 세대 간에도 벽이 있죠. 세대 간에도 벽이 있고 그런 벽들이 얼마나 많이 이게 도무지 우리가 볼 때는 뭐 뉴스 볼 때 우리가 도저히 볼 때는 이게 허물 수 없을 거야. 야, 이게 도대체 허물어질 수 있을까? 이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2장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골이라고 하는 것, 그 세워져 있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벽보다도 견고한 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정말 서로 간에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 간에 쌓아왔던 그 견고한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헐어주셨다라는 이것이 2장 말씀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저는 보면 저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계속해서 또 벽을 세워요. 벽돌을 쌓아요. 막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너 좌파지, 너 우파, 뭐 그러면서 막 쌓아요. 우리가 교회들이 오히려 더 쌓는 모습들이 물론 우리가 교회를 분명히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뭐 굳이 물으신다면 저는 보수 쪽에서 가깝고 저는 정말 보수이고 근데 그렇지만 그 벽을 보이게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우리 안에 왜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은 왜 와서 예배 못 드립니까? 다 오시면 다 예배 같이 드려야죠. 예. 혹시 뭐 젊은이들 가운데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왜 못 들어옵니까? 다 와서 예배 드려야죠. 우리는 교회도 사실 오늘날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런 담들을 굉장히 겹겹이 세워놓고 있다는 교회 안에 들어올 자격들을 계속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는 이 담들을 빨리 깨고 나가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 그 베들레헴처럼 이방인 루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을 때 베들레헴 온 성읍이 소동하면서 환대하잖아요. 처럼 우리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정치인들이 해결합니까? 정치인들이 해결 못합니다. 삼성이 뭐 천조를 벌어온들 그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물질로 정치적인 문제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들이 이 벽들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포용하고 계속 받아주고 또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 참으로 길이 있다라고,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편지하는 바도, 우리 에베소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왜 또 이방인 교회 가운데는 가장 큰 교회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외되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 위로하며 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허물어 놓으신 그 담을 우리가 이제 와서 굳이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 굳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와서 계속하여서 또 경계를 지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인들이 읽을 때 참 기쁘고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셨고, 또 예수님과 관련된 완전히 지금까지는 이 땅 가운데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고 또 새로운 사회예요. 새로운 인간 사회이고,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는 어떤 학연으로도 또 혈연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어떤 성별로도 그 모든 담들이 여기에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뭐 우리나라 참 다문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함께 떡을 떼고, 특별히 교회는 무엇입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늘 주일에 이렇게 밥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누구든지 오면은 와서 떡을 떼는 거예요.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그럼 이 식탁이 사실 얼마나 이 식탁이 경계가 있습니까? 저도 옛날 생각해 보면, 저는 저희 집에 제가 장손이에요. 저희 그 충주에 있는 저희 정씨에 제가 장손인데, 사촌, 전 또 누나들이 있어요. 누나들만 셋이에요. 사촌 누나들만 셋. 그리고 남자가 네 번째가 제가 처음 남자고, 누나들하고 밥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장손이라서 저는 맨날 재미없는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거기 있는 데만 가서 앉아서 밥을 먹고, 누나들, 동생, 심지어 제 동생도 장손이 아니라서요. 남동생인데 저만 거기 가서 밥 먹는데, 이 식탁이 사실 얼마나 그 경계가 많이 지어져 있는 곳인가요? 여성들이 먹는 식탁이 또 따로 있고, 또 옆에 또 한켠에 아이들만 먹는 밥상이 따로 있고.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도 그런 집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 벽을, 그러니까 이 사실 넘을 수 없는 벽이잖아요. 이 넘을 수 없는 벽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나누었었는데,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보면,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거든요.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로마라는 대도시, 로마라는 큰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일꾼으로 참여하면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난다라는,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안에 모든 공고한 그런 견고한 그런 진들이 다 깨트려지고, 우리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들은 이중적으로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2장 말씀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들은 로마의 시민도 아니었고, 차라리 로마 사람들은 좀 낫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로마 시민들도 아니었어요. 식민지 사람들이었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또 그들 볼 때마다 막 벌레 보듯이 정말 개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이중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족 되게 되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연 이제 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이 기쁨의 소식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로 잠깐 주의를 돌립니다. 나를 잠깐 주목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를 잠깐 보세요. 저한테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이제 시선을 돌리는데 자기에게로 주목을 시키는데 오늘 바울이 자기를 묘사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갇혀 있다. 이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바울도 그런 의도로 적었을 것이고요. 첫째로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그의 육신이 정말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경위를 우리가 쭉 추적을 해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이방인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의 그 정말 광적인 반대 때문에 그 반발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기억을 조금 살려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성전에서 목격된 다음에 저 사람 그 사람인데 저 바울인데 이러면서 목격된 다음에 이 선동하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각 처에서 그러니까 고린도든 에베소든 뭐 데살로니가든 그 모든 곳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회방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가리킬 때 이 사람은 우리 민족도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 성전도 반대하는 사람이고 우리 율법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막 사람들한테 이제 막 집단 린치 막 당하려고 하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와서 쫙 막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가 로마인인데 나 여기서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경비대 2층 베란다에 이제 테라스에 이제 나가서 얘기합니다. 공개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쭉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막히냐면 그가 이제 나는 이제 정말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베냐민 사람이고 내가 율법에 정말 열심이었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너무나 굳건한 그런 사람이다. 당신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해요.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그가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근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던지고 모래를 막 흩날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구속되고 바울이 항소하게 되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오늘 이 말 그대로예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 로마에 갇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내가 예수님께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바울도 계속하여서 그가 다른 서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예수님께 매여 있다. 내가 예수님께 잡혀 있다. 내가 예수님께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육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의 어떤 영혼과 나의 모든 사명이 지금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방인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건져내시고 바울을 지금 사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방인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묘사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지금 내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내 모든 것이 지금 예수께 붙잡혀 있는데 그것도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내가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사실 에베소 교회로 쓰는 편지니까 이 너희들 때문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때문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인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1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어떤 특정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다룰 계획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알려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알려주신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선지자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에스겔 같은 제사장도 있고요. 이사야 같이 아주 관직이 높았던 서기관도 있고요. 아모스 같은 그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선포하는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비밀들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들을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도 미리 보면은 그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비밀, 그럼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가 조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계시와 관련하여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와 관련하여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13절까지 요 단락에 보면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3절에도 등장하고요. 또 4절에도 이어서 등장하고 또 뒤쪽에 9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테리의
어원입니다. 어원. 미스테리라고 하는, 미스테리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 원래 알고 있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미스테리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뭔가 어둡고 음침하고 굉장히 우리가 영화로 치면은 스릴러 같은 그런 막 긴장되고 뭔가 감추어져 있고 은밀한 것, 영문 모를 그 어떤 것들 막 그것이 우리가 사실 떠올려지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무엇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할 때 이것은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 우주의 미스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신비로운 우주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또 옛날 고대 불가사의들 미스테리 뭐 피라미드의 미스테리 막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개된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비밀이냐? 어떤 사람이 전수받은 어떤 내용, 그 진리를 가지고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은 비밀인데 그러나 알려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다른 종교들 이야기하면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입문자들한테만 특별히 뭐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전수되는 어떤 내밀한 가르침, 뭐 이렇게 악령을 소환하는 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기는 드러났는데 이게 아는 사람들한테만 아름아름 이렇게 전수되는 가르쳐지는 그런 어떤 비밀들 그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교회로 끌고 와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비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그런 비밀이 없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시는 성경의 비밀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뭐 장로님이 되면 뭐 특별한 뭐 어떤 우리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비밀에 더 접근하게 되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제가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교회 5년 이상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도달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이 단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2단계부터 새벽 예배 제가 오면 쫓아내야 돼요. 여기 왜 나오셨냐고. 여기는 저기 집사님 여기는 나오시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저기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나오는데요. 집사님들은 돌아가세요. 왜 어떤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정말 비밀스러운 우리 안에 어떤 정말 그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수되는 그런 공개된 진리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레이드를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제한된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엘리트들만을 위한 그런 비밀이 없어요. 있다고 하는 데는 이단이죠. 이단은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여기 우편함에 가끔씩 편지 넣고 가는데 목사님 친애하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 목사님을 위한 놀라운 비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욕을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이단들이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요 제가요 알면 저는 아껴두는 법이 없습니다. 읽다가요 저는 말씀 읽다가 바로바로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와서 오늘 금요일에 오신 분들만 이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란 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상식, 우리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이 범주 안에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을 우리 알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그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 알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는 뭘 탐구해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어떤 절이나 아니면 뭐 명상하는 데 가면은 우리 계속 이렇게 탐구해서 어떤 무아지경으로 뭐 어떤 그런 세계로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알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도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이 밝히 드러나서 온 교회가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온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게 복음의 놀라운 신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해주셨다. 우리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이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선 안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나게 된 진리, 그것을 바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된 것,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알 수 없죠. 절대로 알 수 없는 이것을 오늘 바울이 이 비밀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밝히 드러난 진리예요. 밝히 드러난 진리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학문이나 다른 종교나 어떤 불교나 뭐 도교나 유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겨주신 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6절 말씀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같은 축복을 상속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되고, 또 어떻습니까? 함께 같은 몸의 지체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셔서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나누어 드린다면 뭐 어디 이렇게 집회 나가는 것처럼요, 그거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같은 축복, 같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된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가족으로서, 권속으로서 함께 그것을 누리고 공유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오늘 이 6절 말씀 마지막 보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같은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우리 사이도, 우리 서로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 2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중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지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당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도 소외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근데 바울이 깨닫게 된 비밀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랬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이제는 이중적인 소외가 아니라 이중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어떤 헬라인과 어떤 아시아인들, 야만인들, 그런 경계들이 다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계시가,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는 사실 언뜻 드러나는데,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에고가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방도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날이 오면, 우리가 전 세계 위에 군림하는 날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 우리 말 잘 듣는 그런 어떤 노예들로서, 백성으로서, 우리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복받게 되겠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경 안에서, 그들의 사고 안에서 그들의 이해가 이 정도였어요. 구약에도 언뜻 나오잖아요. 언뜻.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완전히 새로운 계시로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이 왜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냐면, 바울은 이 유대적인 사고에 가장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세계를 가장 배척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죽을 때 그 죽는 것도 마땅히 여겼고, 스스로 거기에 증인을 자처했고, 이 사람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증인을 자처했었고, 또 보고 있으니까 열이 뻗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말이야, 이 정신 못 차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다 내팽개치고 말이야, 저기 이방에 막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그걸 못 견뎌 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사도 삼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야말로 정말 이런 어떤 확고한 유대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이 에베소인들에게,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 유대인들 앞에서도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복음에서 멀어진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이러한 계획들 때문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저 이방까지도 포괄하게 되었다,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지만요, 바울이 계속하여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복들을 우리 가운데에는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 다 전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주일 낮에도 설교했었지만 우리 자녀들 다 믿음으로 잘 기르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이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오늘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러나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다독이고 그들에게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자기가 사도됨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버지 변론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준 이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자, 맡은 바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사명들을 계속하여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 또 우리의 모든 만남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한 주도 우리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또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굳게 지키는 아버지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또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받고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이 믿음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